누가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가? 빌립보 4장 10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의 양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 선생께서 빌립보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심리학자 칼 메닝거는 마음의 자세가 사실 자체보다 우리의 삶을 더 크게 좌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시리에 빠져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 특히 그의 삶이 판멸을 향하고 있음을 목사님은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한숨을 쉬면서 비탄저로 목사님은 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전제한 후에 자기의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어렸을 때 이혼하고 이혼하기 전에 부모는 자주 싸웠으며 서로 간에 상대방을 속이고 가정은 돌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에서부터 차츰차츰 자기가 이제까지 당해왔던 모든 한을 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처럼 좌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 목사님이 나와 같은 일을 당했다면 목사님도 지금 나와 같이 좌절에 빠져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 목사님은 조용히 그 여자에게 한마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매가 지금까지 경험한 고난들이 자매님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자매님은 지금 자매님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들을 찾아내어 자신을 변명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메닝거의 말대로 그녀가 지금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그녀에게 부딪혀왔던 현실 때문이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이유는 그 현실 속에서 자기 변명을 찾고 자기 연민에 빠져온 마음 자세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천이나 가난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어떠한 처지에서도 그러한 현실 때문에 변명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부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있는 동안 바울은 어떠한 현실 앞에서도 주님의 승리를 맛보며 살았습니다. 그대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좌절하게 하는 과거는 무엇인가요? 그대의 과거도 그대의 현실도 그대를 지배하게 하지 말아라. 오직 우리 주님께 마음을 쏟아라. 그분만 의지하라. 그리하면 주님의 승리가 그대 속에 빛나리라고 오늘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눈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창세기 13장 1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욥과 아브라함이 갈라지는 분가하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질문합니다. 내 눈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창세기 13장은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며 그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그 땅이 두 가족에게 넉넉지 못했을 때 그들은 분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롯에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이때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롯의 눈은 물이 넉넉한 동산에 고정되고 있었습니다. 고정되고 말았습니다. 평지 성읍들은 자원이 넉넉하여 풍요하였지만 죄악이 간영했고 특히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으나 롯은 그것들을 보기보다는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동산에 마음이 끌려 죄악의 성읍들을 택하여 갔습니다. 롯의 비참한 운명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동서남북을 돌아보면서 풍요한 땅과 아름다운 조건과 평안한 환경을 보고 거기에 눈을 고정시키는 자들은 결국 롯이 걸었던 길을 따라 파멸과 저주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심령의 눈은 평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들판을 취하는 것보다도 롯과의 평화를 중시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풍요한 땅이나 편리한 조건보다는 롯과 평화하여 거칠은 들판을 선택할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은 저 아래 물이 흐르는 들판을 보기보다 먼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이 아무리 가치 있다 해도 형제와의 평화보다 못하며 풍요한 들판이 아무리 좋다 해도 하나님을 보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욱 귀하다는 분명한 신앙의 근거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형제들이요 자매들이요 그대들의 눈은 롯이 보는 것을 함께 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자신의 눈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것을 바라보는 눈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먼모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만 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케 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자기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이름을 창대케 하였고 가는 곳마다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브라함의 축복은 그가 복의 근원이 되어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그를 통하여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저 제약의 불모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았을 때 그 땅은 성지가 되어 하나님의 기적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축복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가 복을 받기 위해 힘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서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오셨을 때 짐승 냄새와 오물 냄새로 가득 찼던 마구간이 변하여 성지가 되었으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는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셨을 때 나사렛 성스러운 이름의 나사렛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 때 귀신 들린 여인은 변하여 성녀 막달라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선배된 그리스도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구원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평화의 복음이 전파되고 병든 자가 건강해지며 약한 자가 힘을 얻으며 절망에 빠진 자가 소망을 얻으며 눌린 자에게는 해방을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복의 근원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그대들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줄 아는가? 그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줄 아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 의탁하라. 그리하면 복의 근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들어오게 하리라. 아멘.